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제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선지자 열전 매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 벌써 이사야에 대하여 7번째 말씀 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이사야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오늘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래요. 참 하나님이 참 세심하신 분이에요. 설교가 뜬구름 잡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발 듣는 이들의 마음에 닿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좀 마음에 닿게 좀 말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마음 닿게 여러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쭉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시고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요,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피곤하면 좀 쉬어라, 여행 갔다 와라.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40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3절부터 잘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9절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11절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여주실 것이다. 잘 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랍니다. 여호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거 준비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니까 그거 주목해라. 하나님 오신다 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좀 봐라. 그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목자처럼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잘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등 두드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봐 이겁니다.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집중해. 그분 오실 길을 예비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시냐고, 우리 같이 찜질방에나 한번 가자고. 물론 이런 위로도 참 귀합니다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이사야에게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눈 들어 하나님 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내 백성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하나님을 누구와 비하겠느냐 이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라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결국 이것이네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뭐 공부하기가 힘들고 또 어린 나이지만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께 힘들다고 전화를 하거나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래. 네가 하나님 놓쳐서 그래. 제가 유학 시절에 그런 일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듀크에서 공부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읽어야 될 책은 많고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 너무 어렵다고 전화해서 우는 소리 했더니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위로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공부하기 힘드냐, 영어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냐. 제가 기대했던 위로는 그거였는데 세상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힘들어? 하나님 봐. 할렐루야. 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힘들어? 하나님 찾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 그게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내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매일 아침 9시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가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곤비하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해준다잖아요. 할렐루야. 동문서답 같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버거우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피곤하시면 금요일에 오지 마시고 집에서 좀 주무시라고. 새벽 기도가 웬 말이에요. 5시 어떻게 일어나요? 집에서 좀 주무시라고. 잠도 중요하다고. 주일도 뭐 힘든데 그냥 일찍부터 나오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절 27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 음녀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러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더욱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40장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은혜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놓고는 끝내지 않고 설교자에게 또 뭐를 부탁하냐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좀 예비하라. 우리가 주님 봐야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대요.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좀 준비해라. 어떻게?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준비의 내용이 뭐냐? 이 이사야 40장 내용이 그대로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40장을 그대로 요약을 합니다.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읽을 말씀이죠.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이게 무슨 거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고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 오실 길이란 단지 성육신 하시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굽어진 마음이 곧아져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너무 낮은 마음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음이 굽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그 굽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못 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죄로 굽어진 마음을 펴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들, 그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곧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외쳐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라는 말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 외치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을 반드시 외치래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꼭 외쳐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찾냐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커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외치래요. 정신 차려. 이 세상 모든 영광,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아, 풀과 같아, 마르고 없어질 거야. 정신 차려. 우리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또 한 분이 또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그렇게 예뻤던 배우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예쁘고 고와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골디혼이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었죠. 모르시나요? 그 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동안으로 유명했어요. 50세가 넘었는데도 30대로 보인다. 최근에 골디혼 사진 찾아보세요. 가는 세월 못 박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르고 없어질 겉모습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만 놀라운 표현. 6절 다시 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 풀이 마르는가? 왜 꽃이 시드는가? 이 육체가 왜 후패하게 되는가? 그 위에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영이 불기 때문이랍니다.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하면요 살리는 영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죠. 그렇죠? 에스겔 제가 설교하겠지만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성령님을 살리는 영으로만 알면 사실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요, 살리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 죽이는 일도 하십니다. 무엇을 시들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영원할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그 성령의 기운이 후 불면서 시들어 버리게 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The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withering, 시들게 하는 역사, 말라 죽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속에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아주 나쁜 고집들이 있어요. 내 속에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내 안에 이 옛 자아가 시들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들.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부분을 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죽어야 할 것들을 죽여주시는 분도 성령님.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문제되죠.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그렇죠? 내 자아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마음 막 다쳐버리고 화가 나고, 엽성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도 제목은 온통 내 잘나고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죽어야 될 것이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불어주셔서 죽어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속에 펄펄 정욕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음란 사이트를 보고 싶은데, 외도를 하고 싶은데, 나쁜 곳에 가고 싶은데, 내가 안에 펄펄 대는 정욕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셔서 내 속에 그 정욕이 시들어야, 말라 죽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그것을 원하니까 눈이 그곳을 가지 않습니까? 발이 그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시들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유흥업소를 가고 싶은 그 마음, 세상에 그 즐기는 것을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들어서 그 마음이 시들어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후 불어가지고 그 마음이 시들어 없어져야. 할렐루야. 내가 옆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옆 사람을 누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한 내 마음이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아무리 새벽기도 40일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의 시들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죽이는 성령의 역사, 살리는 성령의 영이 우리의 죽어야 될 것을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로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성령님 내 속에 불어오셔서 부서져야 할 것 부서지게 하소서, 무너져야 될 것 무너지게 하소서, 깨지게 할 것 깨지게 하소서. 내 자만함, 내 오만함, 또 가시밭 같은 마음들, 그 가시가 태워 없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요 서로 미워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누가복음 9장 말씀 나눌 내용 중에 하나도 뭐냐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러 간다고 기껏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워요.
그리고요, 성경에 또 치맛바람이 나와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선수를 쳐요. 예수님을 따로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한 놈을 우의정, 한 놈을 좌의정. 또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분이 가득했다.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누가 국방부 장관 되느냐, 누가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까?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왜 중요하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14절.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진 모습이 나와요.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하여 말을 하고 11명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속에서 정말로 저는 왜 혼자 저렇게 튀려고 난리지 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웠고, 그럼 누가 스피커가 되느냐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분쟁이 없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시들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 불어와서 그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없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음이 좀 시들시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한다고 그러니까 박수 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쉽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성령께서 좀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것들이 시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The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 시들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을 너희가 누구와 비기겠느냐, 하나님만한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말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을 비길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25절에도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네는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 하나님 오실 길 예배해야 돼. 그런데 잘 들어, 그 하나님 누구하고도 비견하지 않아야 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냐?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최대한의 어떤 존엄을 들여서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기에 결국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일부는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아론이 말하기를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웃죠. 웬 금송아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웃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금송아지로 만들어 드려야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시 금송아지, 금이잖아, 귀한 거잖아. 그리고 송아지가 당시의 권능, 부, 힘 이런 거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아니죠. 금송아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죠? 만물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금송아지로 표현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깎아 만들지는 않죠.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형상 만드셔요? 안 만드시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손으로 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형상을 깎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뭐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깎고 있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깎아서 없애버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것만 살리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나오고 절로 나오고 감동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아요.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그런가, 좀 거부감 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형상 만들지 마세요.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별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신다는 하나님, 내 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좋죠, 물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는 구별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주의사항 있네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런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 내 사정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지금 사정이 하나님을 지금 찾을 때냐고, 내 사정이 지금 하나님을 볼 때냐고, 지금은 돈 더 벌어야 되고, 지금은 뭐 더 해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너 더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없다고 말하지만 너 사실 시간 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아시기에 하나님 봐, 하나님을 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봐. 할렐루야.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모든 현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보고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지 말고 내 처지, 입장 얘기하지 말고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혹시 이 시간 육체적으로 피곤한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가봅시다. 주님이 피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 주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 상황 보지 않고 내 처지 보지 않고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나를 보라고 문제 해결이 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밤부터 시작되어 날이 갈수록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죽어야 되는 것들, 펄펄하게 살아있는 이 자아가 시들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날이 갈수록 가까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